현재 목표는 5시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자, 그러면 요한 1서, 2서, 3서 묶어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책이 몇 권입니까? 5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 바울이 쓴 건요? 13권. 13권. 베드로가 2권. 나머지 이제 복음서 4권, 누가가 쓴 거 포함해서 4권 사도행전.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하나 있고 유다서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같이 봤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4권이 이제 우리가 읽을 책이 되겠네요. 요한 1서의 배경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누가요? 사도들이. 누구만 남았어요? 네, 사도 요한만 남아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순교자의 반열, 순교의 시대입니다. 베드로도 거꾸로 죽었고 바울은 참수형 당했고 로마 대화재 이후로 종교 박해는 심해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고 핍박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배경을 좀 기억을 하시고 또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 이단들의 상황이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이단들의 성향이 참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의 열심히 있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지금 혹시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여호와 증인들 전도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신천지한테 치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그전에는 제일 앞서갔었던 분들 같은데 많이 좀 위축이 되셨는지 많이 안 보입니다. 예전에 막 터미널 같은 데도 막 보이고 그랬는데 집에도 찾아오시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는 것 같고 집집마다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전도를 했었죠.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왜 없냐?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으면 대집회를 하면 되겠지만 가정마다 교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설교자들이 순회를 해야 됩니다. 순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가운데 배경이 있다. 이제 이것이 2서와 3서의 배경입니다. 자, 이제 1서부터 잠시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요한 1서가 기록이 되어져 가는데 자, 이때 이단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단들의 가르침이 뭐냐? 요한 1서 4장 먼저 가서 잠깐 보실게요. 요한 1서 4장입니다. 앞에서도 계속해서 베드로서에도 또 데살로니가서에도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 이단의 특징입니다. 4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누가 나타났어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2절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누구에게 속했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한 그런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러면 반대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것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이분법으로 나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적이 없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는 것처럼 했을 때 그때 빙의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릴 때 그건 사람 예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달린 적이 없고 그분은 죽기 전에 올라가셨다. 그분은 죽으신 적이 없다. 왜? 육체가 있으면 악하니까. 이게 이분법적인 논리.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시편에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죠.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이사야에서도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대표적인 이단이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이 바로 그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왜 이단을 조심하느냐? 결국 이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하면서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 삶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계시록에 있는 그 교회들 모습 보니까 삶이 더러워져 가게 되죠. 육은 악하니까 육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괜찮다 하면서 음행하고 간음하고 또 신전제사에 참여하고 숭배하고 다 육이 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들은 신학이 잘못되니까 삶이 잘못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고 나중에 2서 3서 가게 되면 이단들을 집에 들여지도 말고 이런 영향들이 삶에 그대로 미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자,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주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요한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빛 가운데의 사귐, 이것은 죄와 대치되는 개념이고 어둠과 대치되는 개념이고 그래서 1장에서 그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두 번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3장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죠. 3장을 가서 잠시 보시면요. 3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것이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의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면서 이제 3장 13절부터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죠. 구원받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고 삶은 뭘로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로 살아가야 되죠.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했을 때 앞부분, 요한일서의 앞부분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 가운데 혹시라도 들어갔으면 뭐 해라? 자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이게 2장 초반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2장에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3장으로 들어가면 3장 13절부터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래서 4장에서 그것을 딱 언급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몇 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몇 절에 있어요? 16절,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면서 자, 1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 자, 4장 3장부터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두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장 8절도 있고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진다?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요한이 바라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삶, 사랑하면서 사는 삶. 자, 이게 두 가지. 그럼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에베소서에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 가운데서 뭐를 말하라 그랬죠? 진리를 말하라. 그러면 이 빛은 진리 쪽일까요? 사랑 쪽일까요? 진리겠죠. 사랑, 3장부터 나와 있는 사랑은요? 사랑이죠, 그냥.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면 요한일서에서 사도 바울은 진리와 사랑으로 표현했다면 사도 요한은 빛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공존할 수 있냐라는 거죠. 공존해야만 한다는 거, 하나님에게서는 이것이 공존해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얘기했죠. 그럼 사랑이라고 다 받아주느냐? 아니다. 니골라당이 교훈다는 미워한다. 너희도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대신 주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다. 세상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사랑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다. 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사랑. 그러나 그 진리는 사랑의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랑. 이것이 빛과 사랑에 공존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주님을 다시 기다리게 하는 재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3장입니다. 빛과 사랑의 중간의 모습이 3장에 나와 있는데요. 3장 보십시오. 3장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소망입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빛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자기를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살아간다. 죄와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간다. 왜 이걸 얘기하느냐? 영지주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의 몸으로 하는 삶은 괜찮다, 안 된다? 괜찮다. 어차피 육은 악하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몸으로 있고 살아가는 이 삶, 이 몸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소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고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간다. 왜? 영지주의 이 이단들의 특징이 도덕적인 죄를 뭐하니까? 무시하고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의 사귐, 사랑 가운데의 사귐인데 이걸 방해하는 이단들의 특징, 성육신 부인. 왜? 육은 악하니까. 그러면서 육으로는 뭔 짓을 해도 되니까 이분법 하면서 도덕적인 죄악 무식,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 이기주의, 형제 사랑을 하지 않는 나를 위한 사랑, 이것으로 귀결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라. 빛 가운데 사랑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더럽히는 게 이단이다 라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책이 요한 이서인데요. 요한이서 책은 이렇습니다. 자, 가정에서 모이고 있었다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회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거짓 교사요 하고 돌아다닐까요? 아니면은 나 진짜라고 돌아다닐까요? 진짜라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들을 영접하게 되면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느 성도의 가정에 이단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어옵니다. 사랑이 많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사랑이니까 다 용접하는 중이 아니라 빛 가운데에서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자, 급한 마음에, 근데 사도 요한도 순회할 곳은 많고 그곳에 가긴 가야겠고 근데 갈 상황은 안 되니까 뭐를 해요? 편지부터 써야겠다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어떻다고요? 갈 상황이 아직 아니야. 그래서 뭐 한다고요? 편지부터 써요. 급한 마음에. 그리고 나서 뒤에 불을 끄러 가야겠어요. 쓰다가 보니까 쓸 말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계속 쓸까요? 아니면 붓을 그냥 접을까요? 접죠. 그 다음에 뭐래요? 가요. 이게 요한 이서예요. 혹시 카톡으로 문자 보내다가 에이씨 안 되겠다 전화해 본 적 있으세요? 이거 글로는 도저히 설명 안 되겠다 전화해 본 적. 근데 그 다음에 더 급하면 전화로 안 되면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이에요. 이단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당장 갈 상황이 아니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빨리 인편으로 보내. 일단은 급한 불 끄자. 근데 쓰다 보니까 할 얘기가 계속 늘어나.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쓰고 일단 보내고 내가 빨리 가야겠다. 이게 요한 이서예요. 이서 잠깐 한번 보세요. 요한 이서 펴셨나요? 자,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이제 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가 많아요? 쓸 게 많아요. 아, 왜? 지금 당장 몸으로는 못 가니까 쓰려고 해서 쓰다 보니까 쓸 게 많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종이와 먹이를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뭐 해야겠다. 가야겠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편지가 완성체가 아니라 쓰다가 만 듯한 편지죠. 그 정도로 급한 뭐가 이단에 대한 가르침이 그 영향력이 그 정도로 세어져 있는 상태. 이게 요한 이서.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집에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하지도 인사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 요한 이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한 3서입니다. 자, 이 요한 3서는 종합판이에요. 자, 1서에서는 누구랑 사귀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얘기했어요. 빛과 사랑 가운데서의 사귐. 2서에서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단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요한 3서에서는 누구랑 사귀어야 돼 이제? 성도들과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요한 1, 2, 3서는 사귐이네요. 그러면 1서는 하나님과의 사귐, 3서는 성도들과의 사귐. 그런데 이 사귐을 방해하는 2서의 누구와의 사귐?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는 사귐 금지. 자, 배경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주님 나라로 갔어요. 로마 제국의 박해로 많은 일꾼들은 순교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 절대적으로 누가 부족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부족했어요. 인도자들이 부족했다고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형제들을 자기 혼자 다 못 다니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고 한계도 있고 뭐 자가용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은사 있는 형제들을 보냈어요. 순회 사역을 보냈어요. 자, 그런데 순회하는 사역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두 가지 보고를 합니다. 하나의 보고는 너무나도 고마웠다. 왜 고마웠을까요? 잘 영접해줬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을 해줬어요. 그들도 계속 이렇게 순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면은 용돈도 지어주고 오면서 생활비 하시고 교통비 하시면서 잘 영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디 가정집 교회를 갔더니 그 중에 한 고약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디오드레베. 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순회 사역자들 오는 거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오면, 순회 사역자들이 오면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일들 때문에 순회 사역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 디오드레베는 반가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배격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칭찬 듣는 사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영접하지 말라고 했더니 형제들까지, 순회 사역자들까지도 영접하지 않았던 이 모습,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주의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3서에서 등장한다. 사도 요한 혼자 남아서 교회를 다 돌아봐야 되는 상황. 거짓 교사들은 활기를 치고 다니고 그들에 대한 가르침은 성도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를 당부를 해야 됐고, 요한 1서와 같은 그런 가르침을 순회 사역자들에게도 전달해서 내가 못 가는 곳에 그들이 가서 하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분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영접하고 형제들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전박대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을 차단하고
순회 사역자들 오면 잘 영접하라고 권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요한 1, 2, 3서에 연결되어져 있다. 자, 다시 말하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다 돌아가신 상황에서 지역 교회들한테 하고 싶었던 메시지들,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가서 전하고 순회 사역자들한테 가서 전하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이서에서는 막아라. 누구를? 거짓 교사들을 막아라. 교회로 오는 게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집들을 찾아가면서 그 가정집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뭐도 정말 형제들도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사역자들까지도 이제 어려움 당하는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은 잘 영접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요한 1, 2, 3서에 쭉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 1, 2, 3서 연결해서